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웃으면서, 그리고 매너를, 예의를 지키면서 대화를 해야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누구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데 누구는 말을 하면 들어줍니다. 왜 그럴까? 말을 잘해서일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가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왜일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이겼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늘 언어를 써야 사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옛 말씀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상을 쓰면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러나 웃으면 침을 뱉을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봉우리가, 꽃봉우리가 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꺾어버립니다. 나뭇가지를 싱싱한 나뭇가지가 있고 그냥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싱싱해 보이는데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건 일반 가지가 아니라 기둥에서 뻗어나온 아주 굵은 가지입니다. 근데 앙상해 보이는데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는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참 보기에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흠과 죄를 자복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천사들이 보좌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며 자기 자신의 흠과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형제를 심판하고 민족과 국가를 심판하고 국가의 원수를 심판하고, 그 누가 감히 대통령을 함부로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습니다. 씨라고도 붙일 수 없습니다. 못 붙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박정희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친일파다, 일본 사관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맹세를 했고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무릎을 꿇었고 배신자 아니냐, 친일파 아니냐 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그렇게 해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그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 고등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바벨론의 학문, 의학, 그리고 교육, 경제, 정치 다 배워야 합니다. 70년이 되면 이스라엘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치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열심히 그 학문을 배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후원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적하지 말라.
인재들이여 죽지 말라. 인재들이여 죽을 자는 대항을 이스라엘 땅에서 대항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절대 대항하지 말라. 안 된다. 그냥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라. 때가 되면 풀려난다. 때가 되면 온다. 바빌론이 반드시 무너진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왜?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들은 믿어주었습니다. 부인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바빌론의 무릎을 꿇었지만 이스라엘, 유다인의 사명과 소명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일본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리라. 반드시 망한다. 그 정신을 가지고 그 고등학문을 배우고 조선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일본에 비리 붙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사상이 다르죠. 이 학문을 배워서 일본의 이 경제, 정치를 배워서 군사력을 배워서 반드시 내가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일본을 충성하리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기리라. 일본을 굴복시키리라. 반드시 조선을 빛나게 만들리라. 이 정신이 좋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일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충성했습니까? 대항했잖아요. 한번 이겨보려고 모든 정치인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이 중간가르마 냈다고. 이 중간가르마. 예? 숲이 많은데 중간가르마를 딱 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왜 고속도로를 뚫냐? 왜 길을 넓히냐? 그거 현실에 맞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선진 문화를 보았습니다. 일본에서 봤거든. 외국의 그 문화를, 경제 발전을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농사 짓고 삽질하고 우리는 뭐 곤지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지. 그 맨날 그렇게 삶이란 말이야. 그게 맨날. 근데 박 대통령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선진국들을 보았습니다. 도로를 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하자. 내일 못하는, 다음 정권 안 된다는 겁니다.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도로 공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은 봐라, 뜻이 아니야. 하늘의 뜻이 아니야. 정부가 미쳤어. 탄핵하자. 잡혀가는 겁니다. 끌어내리자. 잡혀가는 겁니다. 검은 차가 와서, 검은 양복 입은 사람 와서 잡아가 버립니다. 으아! 데모도 할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라, 이 경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부터? 그때로부터. 지나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그 속에 독재도 있었고 결국 총 맞아 죽었고 비운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저주하는 사람들보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저 또한 존경합니다. 그 사람의 흠과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성질이 더러워도 못돼도 뭔가 인격이 좀 결함이 많아. 근데 목숨 걸고 파도가 치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오는데 그 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타는데 그 키를 놓지 않았다. 키를 놓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 조그마한 그 배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걸 놓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키를 끝까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전복되지 않았다. 시대가 악하면 악한 대통령을 세웁니다. 자녀들이 못됐고
진짜 못되면 아버지가 못돼야 합니다. 못된 게 뭘까? 몽둥이를 들어야 돼요. 절대 웃으면서 딸이 맨날 놀러 다니고 딸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늘 외박하고 그럼 아버지는 웃을 수 없습니다. 몽둥이를 들어야 맞지요? 백성이 악하면 백성이 방탕하면 악한 지도자를 성 이에는 눈에는 눈. 저 지금 어디에요? 어느 나라예요? 두테르 그 나라 어딥니까? 필리핀입니까? 거기 보세요. 조폭들, 마약 너무 사기꾼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거면 다 잡아들여야 돼. 생포하지 마라. 마약 보면 현장에서 죽여라. 살인범들 그 자리에서 죽여라. 뭐라고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살기 위해서 자수하는 겁니다. 일주일 기간을 주겠다. 마약범들, 범죄자들, 도망자들, 현상 수배자들 자수하면 살려준다. 이 기간 동안 자수하지 않으면 다 사살하라. 다 자수했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수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 피해자도 있겠지만 저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저렇게 해야 필리핀이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오래 살 것 같아요. 대통령 가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아, 뜻이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계속 저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맞아 죽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죽지. 자기는 안 죽으려고 많은 경원을 두겠지만 진짜 못된 놈들이지 않겠습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데.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해서 총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면서 저렇게 과감한 정치를 해야 다음 정권 때 보다 평화의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해. 다 죽는 겁니다. 죽거라! 소리 질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끊는 겁니다. 왜? 병 걸려 죽는데 어떡할까요? 담배 끊으라! 이 새끼야 담배 끊어! 병 걸려 죽는데 소리 질러야지. 담배 분질 없애야지.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상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역대 대통령 그 누구도 하지 못한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 북한 정상이 남한 땅을 밟았습니다.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는 일을 믿어줘야 합니다.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명 세워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예? 친인척들 다 한번 털어볼까? 예?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한번 털어볼까? 특수부 우리 교회 수사반장들 많잖아요. 20명 세워가지고 20명 세워서 우리 김군 집사님 한번 털어볼까? 예? 한번 털어볼까요? 그래. 누굴 한번 털어볼까? 우리 집 혜민이 한번 털어볼까? 예? 혜민이 한번 털어볼까? 혜민이가 어디 다니는지, 어디 놀러 다니는지 한번 털어볼까? 무슨 영화를 보는지, 어떤 공연을 보는지 한번 털어볼까? 수지, 나 한번 털어볼까? 수지 항상 착해 보이더라. 순진하고 얼마나 착해.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치 한번 털어볼까? 야시의 이력이 쫙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다 그래. 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청와대에 들어가면,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저 자리 가야 돼. 우리 전 정권 때 장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의리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 주군을 지켰습니다. 전두환 씻을 때 전두환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 뭐라고 합니까? 전두환 때가 좋았다. 경제가 그때 물가가 안정이 됐다. 백성들이 그나마 땅값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시장이 너무너무 좋았다. 다들 그런 이야기, 어머니 맞죠? 그때가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웃기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교육대에서 죽도록 두드림하고 불구사 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독재를 할 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 사람 감옥 갔다 왔습니까? 그 사람 청문회 아마 진짜 같이 죽여야 돼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의리의 사나이라고 합니다. 진짜 저 사람 의리의 사나이다. 진짜 의리의 사나이다 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함께한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날아갔습니다. 권력이 날아갔습니다. 권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습니까? 권세가 사라지니까 물 흐르듯이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배 타고 다 가버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키자, 저분을 지켜야 돼,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못해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얼마나 못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그 사람이 비겁하게 했으면, 얼마나 비겁했으면, 주위의 측근들을 얼마나 돌아보지 않았으면 저렇게 다 틈을 돌릴까? 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정상이 있습니다. 저 대통령을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믿어줬습니다. 다른 거 비리 부정부패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여당은 죽어도 같이 죽고 대통령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당입니다. 제일 먼저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들이 희생해야 되는데 세월호에 탄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100% 살릴 수 있었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 살릴 수 있었는데 100%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노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세월호를 조사하려고 그럴 때 그 당시 여당이 다 반대했습니다. 다 반대하고 조사하는 걸 막고 또 막고 또 막고,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진납치하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했으면 박 대통령 저렇게 가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가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사람들이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얼마나 단순한데,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상당히 단순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이 없습니다. 전략과 전술이 많이 없으면 단순합니다. 밀어붙이자, 빠지라, 가다가 우회전해라,
근데 칼을 차지 않고 축구할 때 말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칼싸움하지 않고 말로 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군인들, 비행기 조종사 말이 별로 없습니다. 비행장에서 새우 뜨는 사람들 있죠? 비행기 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군대도 월남전 갔다 온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방위병들이 월남전 갔다 온 것처럼 너무너무 전쟁의 그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정상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역대 대통령 중에 아무도 하지 못한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준다면 더 큰 걸 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북 통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 아닙니까? 노래까지 있잖아. 우리가 하나만 되면, 여당 야당 하나만 되면 미국 힘 필요 없습니다. 트럼프 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미국 힘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정도로 엄청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로 무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 수많은 인파가 그 어떤 민족이 저렇게 나와요. 못해요, 저렇게. 일본에 저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렇게 하는 거 봤어요? 미국 저렇게 하면 난동나고 폭동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저 수많은 인파, 셀 수 없는 인파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태극기와 촛불이 하나가 되면 남북통일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트럼프 미국 힘 필요 없다라고 할 겁니다. 미국 힘 필요 없다. 우리 자력으로 하겠다. 근데 서로 하나가 안 되니까 당나라 힘이 필요하고 미제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정치해 왔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이 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불교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돌을 닦으면 그 봄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봄은 모릅니까? 척함 알아야지. 예. 돌을 닦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한테도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죽어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백성들을 죽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쉽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통쾌한 말씀이고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 말씀의 주제는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무슨 뜻이지? 하와가 뭐야? 하와. 이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하와가 뭐지? 복귀가 뭐지? 섭리 역사가 뭐지? 하와란 여러분 아담과 하와 나오죠? 아담의 짝입니다. 한마디로 아담 어디 있어 가면 남자입니다. 남자. 그 남자 이름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가면 남자입니다. 남자를 아담이라 했습니다. 하와는 여자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썼지 그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할 때 그때 썼지 그 이후에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4000년이 지나고 나서 후아담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합니다. 후아담.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이요.
후 아담은 바로 예수님을 후 아담이라 했습니다. 우와. 아담의 짝은 누구라고? 하와. 그러면 후 아담은 예수님, 예수님의 짝은 누구? 이스라엘.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가정적입니다. 가정적인 아담입니다. 맞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가정이요 가문의 아담입니다. 그러나 후 아담은 가문이 아니에요. 후 아담은 민족적이요 세계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담의 짝은 누구? 하와. 하와가 짝입니다. 예수님의 짝은 누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에덴 동산에 사용되지 않았던 언어가 또 탄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녀라는 언어가 탁 탄생합니다. 처녀. 처녀를,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맞죠? 여자 처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우리 남자들 결혼한 여자가 예뻐 보여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예뻐 보입니까? 자, 우리 여자에게 묻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멋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자,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연예인, 스타. 와, 영화배우, 탤런트, 드라마. 와, 너무 멋있습니다. 주인공. 근데 총각이래. 그 여성 팬들이 와, 오빠! 라고 하는데 유부남이냐 그러면 오빠. 오빠.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처녀라 그러면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녀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처녀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표현할 때는 개인을 처녀라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처녀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가 성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다른 영적인 신랑을 접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가 임마누엘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메시아를 낳을 것이요, 처녀가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요. 마리아가 낳는다는 뜻이 아니고 메시아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니까 사람 몸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마리아 몸에 태어났는데 원래는 마리아가 처녀가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를 만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뜻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뜻입니다. 진짜 정결한 처녀들 중에서도 진짜 정결한 처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연애를 많이 해도 처녀요. 맞지요? 처녀도 종류가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보고 처녀라고 합니다. 에돔을 보고 처녀라고 합니다. 애굽을 보고 처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처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굽, 너희들도 나의 딸이지 않냐, 나를 섬겨야 될 성결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바벨론 나의 딸아, 나의 처녀야,
처녀야 라고 했습니다. 에돔, 처녀 에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별명이 에돔입니다.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가문, 민족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이 에돔 민족은 야곱 민족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도 이 에돔은 야곱의 후손을 막았습니다. 항상 뭐랄까 손에 피를 묻히는, 좀 과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촛불 든 사람들은 과격하지가 않아. 과격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격하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격하게 선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격기를 든 사람들은 욕을 너무 많이 해. 멘트를 보더라도 너무너무 좀 약간 부담스러워. 그래서 과격파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혈통인데,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후손들은 과격합니다. 아주 폭력적입니다. 그나마 이삭의 후손들은 보다 평화적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만 이빨만 부러뜨리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에돔의 민족들은 모가지를 따버립니다. 너무 과격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우리 다 과격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이렇게 온순해졌잖아요. 우리 치고도 얼마나 과격한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숨죽으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와 복귀 성역사. 왜 이 주제가 나왔을까? 잘 보세요. 하와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하와가. 저 타락이 뭔지는 모르겠어. 타락했다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뱀을 통해서. 뱀이 사사사 꼬십니다.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따먹어도 살았는데 하나님의 근본된 뜻이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국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나름 국도로 가는 인생 맛도 있겠지만 원래는 고속도로를 가야 합니다. 왜? 좋은 차니까. 경운기는 고속도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경운기는 반드시 국도로 가야 됩니다. 재밌습니다. 덜렁덜렁 좋아요. 그러나 세단은 국도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속도로로 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경운기를 탄 인생이 아니라 세단을 탔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가야 하는데 그 세단을 몰고 국도로로 가니 참 고생 아닌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어릴 때, 10대 때 연애 잘못하면 그 발목 잡힙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이 출세를 했어. 근데 그 연예인, 그 스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너 10대 때 나하고 연애했잖아. 너 나하고 사귀었잖아. 너 나하고 동거했잖아. 발목을 잡습니다. 한마디로 발목 뒤꿈치를 무는 겁니다. 뱀이 뒤꿈치를 무는 겁니다. 여자가 나타납니다. 남자에게, 축구선수, 아니면 정치인, 아니면 경제인에게 나하고 예전에 동거했잖아. 나 임신해가지고 나 낙태까지 했잖아. 나 이거 풀어버린다? 돈 내놔. 골프 황제인데 10억만 내놔라.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다. 안 그러면 나 진단서 뛴다. 내 낙태 수술했잖아. 나 그거 뿌려버리겠다. 언론에 뿌려버려. 발 뒤꿈치를 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야, 네 짝은 아담이야. 아담아, 네 짝은 하와야. 그럼 서로 목숨 걸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사랑 속에서 찢어 뽑고 싸우는 거는 그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사랑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하고 찢어 뽑고 싸우면 그게 죄가 될 수가 있다.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 너희 안에서 너희 서로 하나가 되라.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아담의 짝은 하와였습니다. 근데 뱀이 아주 무식한 뱀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탁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따먹은 것, 그 타락한 것이, 그 타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된 하나님의 뜻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어릴 적에 이성교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만 뺏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결국 가인이 나오게 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방인들, 불교인들, 우리 조선,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사만시대 거슬러 내려가면 남녀 7세 부동석이 왜 나왔는데 남녀 7세 부동석 말씀을 어른들이 왜 했을까? 7살만 돼도 같은 방에 재우지 마라. 같이 절대 있게 하지 마라. 사촌 오빠가 놀러 왔습니다. 동생 방에 재우지 마라. 사촌인데 뭐 괜찮겠지. 오촌인데 뭐 괜찮겠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한 방에 같이 있게 하지 마라. 옛 말씀입니다. 어른들 태고적의 지혜의 말씀이 믿습니까?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문에서 출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뱀의 말을 듣지 말라. 딸아, 너 나중에 진짜 멋있는 남자 만난다. 아들아, 너 나중에 공주 만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하와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 시대로 돌아갑니다. 후아담이 왔습니다. 후아담의 짝은 누구?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셨을까? 하와가 몸이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와를 다 취해야 되네. 그러면 하와가 이스라엘인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이 성적 교감을 해야 될까요? 그럼 미친 짓 아닙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하와잖아. 바로 말씀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키입니다. 말씀이 핵심입니다. 진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5번 결혼한 여인도 복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랑은요,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랑은 가다가 다 식어버립니다. 3개월도 못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3년도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왜 육적인 사랑은 식어버릴까? 왜 오래 가지 못할까? 우리 어른들. 왜 오래 가지 못할까? 육신은 죽으니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딱 보기에 야, 저 짝이다. 저 짝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고 보기에 짝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잘생겼으니까 여자도 잘생겨야지. 여자가 예쁘니까 남자도 잘생겨야 되지 않겠냐. 여자는 너무 예쁜데 남자는 못생겨서 야, 짝이 아니야 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여자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남자는 키도 작고 여자보다 더 키도 작고 뭐 좀 여자보다 돈도 못 버는 것 같고 그래요. 짝이 아니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향해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아끼고 여자가 하는 것을 지원하고 전폭 지지하고 도와주는, 그러니까 짱인 거예요. 근데 남자가 능력이 많고 남자가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경제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저 여자 짝이다. 역시 야, 예쁜 여자 미인을 취하는구나. 근데 만나서 딱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권위를 부리고 여자를 부려먹고 함부로 대하고, 여자는 음악을 잘하는데 미술의 소질이 있는데 교회를 가고 싶으면 못 가게 합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서지 마, 피아노 치지 마, 지휘하지 마, 노래 부르지 마라, 춤추지 마라, 싫다. 짝이 아닌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짝인 것 같은데 막상 대화를 한 걸 들어보면 짝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짝. 왜 짝이었을까? 서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왜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리 예뻐도 바리새인 딸하고 결혼하면 섭리길 가는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좀 참아라. 아니면 전도를 하든가 나한테 세례를 받게 하든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 함부로 연애하지 말라. 세례를 받게 하자. 말씀 수료를 시키자. 그래야 너희들이 짝이 되는 것이야. 일요일날 한 사람은 교회 가고 한 사람은 절에 가고.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은 저 아저씨 좀 뭔데?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역사인데. 그걸 보고 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짝. 자, 여러분, 하와 복귀 섭리 역사라는 뜻은 이 하와 단어를 잘 풀어야 합니다. 불이 말씀이듯이 말세가 바로 역사의 전환점이듯이, 그리고 부활된다. 부활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교가 나왔습니다. 근데 육신이 영원히 산다라고 풀어버린 거죠.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인데. 이 젊음이 어디 갑니까? 젊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중년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노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신은 때가 되면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내 사상과 정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육신이라는 이 옷은 벗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속사람은 영원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나님은 구름 타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름 타고 왔어요? 깨끗한 구름, 바로 누구?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끗한 구름이었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 타고 와요? 바로 기독교라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 예수님이 나를 탄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구름을 타고 다시금 하늘은 예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풀어야 합니다. 불이 말씀이라는 것을 잘 풀어야 하듯이 하와 복귀 섭리 역사, 이걸 잘 풀어야 합니다. 하와가 뭔지, 하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만 하와가 여자였고 사람이었지, 그 이후에는 하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와는 처녀로 바뀌었습니다. 그 처녀가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입니다. 국가입니다. 믿습니까? 국가를 어떻게 복귀시킬 건데? 예?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로, 법으로 복귀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 잘 풀어요. 아마 이거 받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 자칫 잘못하다가는 받기는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못 풀면 뱀이 되어버립니다.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사단의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입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가룟 유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단의 아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지.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악하게 사니까 에이 사단 같은 놈, 즉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할 뿐이지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결국 사단이 됐습니다. 그 사단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지. 하나님 말고 대마왕이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의 대마왕이 사단을 순풍순풍 낳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어떻습니까? 자식 놓으니까 보다 선한 자식이 있고 보다 못된 자식이 있잖아.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요. 이상하다. 저 새끼가 어떻게 태어났지? 나는 성격이 안 그랬는데 여보 당신 성격 저래요? 나도 안 그래요. 서로 미루면 안 그래요. 저놈의 자식 저 아들이 내 아들이 맞나? 야 혈액형 검사 한번 하고 가자. 똑같아. 근데 클수록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근데 저 성격이 왜 저래?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저 계명성들이 저 성질이 왜 저래? 큰일이다. 명예를 좋아하네. 우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네. 우와, 희생해야 하는데,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가래처럼 빳빳해지네. 어이구야, 큰일 났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천사가 하나님한테 제일 많이 사랑받은 천사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 많이 받는 사람 더 잘해야 됩니다. 그놈의 자식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못해주면 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반기를 들지 말고 희생하라. 자기한테 사랑 많이 준 사람에게 반드시 희생하라. 반기를 들지 말라. 반기 들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희생하라. 고개를 숙여라. 거기에 그때 고개 숙이지 않으면 자기가 사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역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희생하라. 희생해야 된다. 사울왕이 무릎을 꿇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스라엘도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면에 다윗이 8년 동안 10년 동안 연단받았으니까 좋게 풀자고 연단받았으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애먹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연단되니까 좋게 푸는 거지. 살다가 이제서야 와 친구야 우리 이제서야 술 한잔하고 화해 안 해. 좋게 푸는 거지 뭐. 진작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좋게 푸는 왜 좋게 풀지 않으면 인생 조집니다. 좋게 풀어야 남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바뀐 받았어. 하와를 복귀시켜라. 바뀐 받았어. 근데 잘못 푸니까 뼈 빠지게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옛 말씀에 뼈 빠지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해도 안 되더라. 이거 잘못 푸는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뼈 빠지게 해도 안 된다. 잘못 풀었습니다. 받긴 받았는데 영생한다. 사람을 영생한다. 말씀을 깨닫긴 깨달았고 받긴 받았는데 육으로 영생한다 라고 해버립니다. 육신으로 영생한다. 잘못 풀어버리면 깨부락질 되는 겁니다. 받긴 받았는데 잘못 풀었습니다. 그처럼
하와 복귀 섭리 역사는 바뀐 받았는데 이거 잘못 풀면 죽는 겁니다. 하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처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복귀시키는, 개인을 복귀시키는, 여자만 복귀시키는 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복귀시키는 역사. 결국 어때요? 기독교라는 처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처녀라는 단어를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죠?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고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요. 이걸 가지고 뱀들은 하와를 다 뺏어갑니다. 진짜 여자를 뺏어가고 남자를 뺏어가고 잘못된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임마누엘을 낳는다 했습니다. 그 처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온 겁니다. 한번 보려고, 저 사람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보려고. 하와, 지금은 하와를 쓰지 않습니다. 처녀, 하와에서 처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처녀에서 뭘로 말씀을 하시냐면 신부로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 혼인잔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신랑이고 너희들은 신부다. 베드로야, 마리아나 사마리아 여인들, 여자들이 신부가 아니라,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 바돌로메, 전부 다 수많은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자체가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는다. 그게 신랑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강도가 칼 들고 왔습니다. 신랑이 신부 뒤에서 여보, 당신 쌍찬하잖아. 강도가 왔어. 그거 이상하잖아. 예? 신랑이, 남자가 신부를, 여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야 될 신랑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처녀였는데 이 처녀가 예수님 때는 왜 성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신부로 탁 둔갑합니다. 바뀝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호칭이 바뀝니다. 처녀에서 신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신랑이 왔는데 신부들이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 졸면 안 되지, 자면 안 되지. 그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라 표현했습니다. 신부를 복귀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 신랑이.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왜? 하와 복귀 섭리 역사 시키려고. 이 땅을 복귀시키려고.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를, 그리고 교육을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정도 복귀가 되고 노비도 복귀가 되고, 그전에는 백정과 노비보다 더 천한 백성들이 백정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드린다 허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같이 예배드리자. 백정과 노비와 천민들, 그리고 양반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VIP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선이라는 하와를, 조선이라는 처녀를 복귀시키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와 복귀 섭리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복귀를 시키니까 죽는 겁니다. 살 것 같지요?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하늘의 뜻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은 바로 말씀으로 진리로 하와 복귀 섭리 역사를 한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믿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알아야 될 것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예수님 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받아서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에덴 동산의 섭리를 해방하는 자들이 또 해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와 복귀 섭리 역사는 바로 우리를 복귀시러 왔구나. 어머니 말씀으로 복귀됐습니다. 네, 저도 복귀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복귀가 됐고 바로 이겁니다. 하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와 복귀 섭리 역사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었구나. 진리를 알게 하시면 감사하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비진리를 아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눈치를 봐야 돼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에 동참을 하며 귀한 생명들이 올 때 하나님 귀한 생명을 잘 품고 귀하게 여기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시작된 역사가 결국 민족을 이뤘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역사가 기독교를 낳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또한 아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탄생했으니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복기 섭리 역사 더욱더 세밀하게, 더 깊고 은혜스럽고 오묘한 말씀의 떡을 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